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고 하니,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그곳, 예배당 내지는 말씀과 기도의 장소, 은혜 받은 그 장소, 이거를 변화산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변화산에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는 늘 그러고 싶죠. 이따가 우리 또 미라클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런 좋은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말씀과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명의 장소, 우리 삶의 장소는 세상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는 다시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교를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결국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못하고 삶의 한 복판에 치열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자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된다라고 씁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은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비결을 얘기해줘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거 참 추상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회 선교단 이끄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뭐 하는 거를 책으로 이렇게 묶어낸 게 있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설교 중에 나와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다섯이에요. 아이가 다섯인데 이 다섯 아이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이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그분의 간증 가운데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이제 그 찬양 팀을 이끌고 오셨는데, 아까 피아노 반주한 청년 있잖아요. 예, 닮았나요? 안 닮은 것 같죠? 근데 아들입니다. 이광희 선교사님은 아드님이에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이광희 선교사님도 지금 아드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들 하나가 저 아프리카에, 저도 그 나라 이름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뭐 모기에 뜯기고 먹을 것은 부실하고 사역은 거칠고 하니까 10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 집에 머물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하고 있다가 그 밤에 뭐 아프리카에 뭐 종이도 귀하고 하니까 그 박스 종이가 이렇게 하나 뜯어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을 하나, 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짧게 남기고 이 아버지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다섯 아이들과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한 자리에 이 아버지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근데 그때 그 아프리카에 있던 그 선교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 선교지에 홀로 그러고 있을 때 때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좌절이 되고 이럴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편지지도, 예쁜 편지지도 아니고 그 박스 종이 찢어가지고 거기에 아버지 써주신 그거를 제가 붙들고 오늘도 선교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내가 써줬냐?
그 아들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아버지가 써준 거예요. 이 아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는 그 선교사의 삶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죠.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남긴 한 메시지와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선교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아버지의 가르침. 선교사 선배의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복음과 그 가르침을 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아 그가 선교지를 지키고 선교사로 살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속 사시면서 자녀 5을 선교사로 키우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 개인의 삶의 자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아마 오늘 이광희 선교사님도 그런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으니까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 그냥 편하게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했으면 잘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이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신앙이 참 좋으신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살아갈 건가 결심하는 것.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순간이에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써있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그 원어로 들어가면 완료형 동사를 써요. 이 완료형은 뭔고 하니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면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이게 완료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효력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육체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절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앞에 내 야망과 내 인생의 계획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어나고 부활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미라클 찬양단 왔는데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나를 죽이고 주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미라클 찬양단 또 새생명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라클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찬양 가운데 서서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부활하는 능력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